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합시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 레이키 강의 19번째 시간 본문 말씀은 레이키 20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 176쪽 레이키 20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도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성전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또 힘이 납니다. 또 각 가정에서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 또 오가는 길들에서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옥, 성대숙, 박미라, 이윤숙, 박윤수, 이희경, 이정자, 배영갑, 이영희, 김홍환, 최숙희, 마혜나, 김현태, 신미숙, 한금숙, 오소은, 박병숙, 윤명신, 김성경, 우리 신명의 박미경, 우리 26가정 함께 이렇게 동참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뒤늦게 이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통 한 6, 70 가정들이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들어오셔서 듣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와서 듣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코로나가 준 하나의 선물이구나. 멀리 있는 분들,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그리고 공직에 있는 분들, 또 목사님 꼭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가정 우리가 찾아갔는데 꼭 유튜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하튼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목회의 방향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이 되는데 가급적 성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우리 가정재단이나 또 오가는 길에서도 차 안에서도 함께 우리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레이키 강의 19번째 시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좀 제목이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자들은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죄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만 참 입으로 이렇게 발음하기도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최근에 뉴스에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렇게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뉴스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사위와 장모, 또 아들과 엄마, 우리가 입으로 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마땅히 죽여야 할 죄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것이 깨지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다. 이것이 깨지면 하나님의 법도가 깨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깨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중대한 범죄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레위기서 공부를 통해서 거룩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라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 너무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나를 쳐서, 주님, 제가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생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숙제다. 오늘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레위기서의 근본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들은 좀처럼 쉽지가 않다.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느냐? 주일 낮 예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 계속해서 나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내 거룩한 이 삶이 깨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버티기 힘들 때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거룩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몰렉을 숭배하지 마라.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정말 중대 범죄 3가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몰렉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이라는 게 뭐냐? 그게 우상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 견해에 따르면은 아수르에서 기원해서 이스라엘까지 전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 학자들의 견해는 이스라엘 바로 옆이 요르단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암몬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함께 성지순례를 하거든요. 붙어 있으니까요. 지금도 요르단의 수도는 암몬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우상신이 몰렉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몰렉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머리는 소의 모습이에요. 몸은 사람 몸뚱이에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항상 손을 앞으로 뻗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오면서 이 뻗은 몰렉의 2손 위에다가 자신의 자식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로 바쳐진 이 아이가 불에 활활 타는 겁니다. 애가 막 비명을 지르겠지요. 발버둥을 치겠지요. 그렇게 이 아이를 그 부모가 두 눈 똑바로 뜨고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몰렉에게 바쳐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바쳤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 불에 탄 아기가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불에 더 태워가지고 완전히 소각을 시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야만적인 우상숭배의 한 관습으로 이스라엘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흰놈 골짜기라는 그런 성지를 순례를 하게 됩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 때 축조된 아주 오래된 그 성이 있어요. 그 서쪽 남쪽으로 이렇게 파헤쳐진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흰놈 골짜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흰놈 골짜기에서 어린 아이들을 쓰레기 소각하듯 소각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골짜기는 항상 불과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이란 뭐냐 가르치시면서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지옥을 불구덩이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것을 게헨나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죠. 게헨나라는 게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문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엄마가, 아빠가 이 몰렉이라는 우상신의 두 손 위에다가 바치고 불에 태워서 죽였을까? 그렇게 하면 너 하나의 희생으로 우리 집안이 다 잘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미신인 거죠. 네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네가 오빠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네가 우리 집안의 경제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네가 몰렉에게 바쳐지면 우리 집안이 흥하게 된다. 이게 생각이 너무 야만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 당시만의 우상 숭배 관습일까? 오늘 또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몰렉에게, 우상신에게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식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도 그렇게 우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제가 육군 본부교회를 섬길 때 여름 수련회를 하잖아요. 중고등부.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 목사로 섬겼었어요. 근데 이제 중등부가 한 300명, 고등부가 한 150명 이렇게 됐었는데, 문제는 교역자들이 수련회 때 아이들을 구경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들도 수련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그냥 웃으면서 장로님 애를 보내주셔야 다른 애도 나오죠. 목사님이 책임질 거냐고요. 애가 고3인데 그거 교회 좀 안 나가면은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지 않냐고. 대학 가면 다 다닐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공을 위해, 공부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신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고3 때 교회를 쉬면 다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게 되느냐?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저도 우리 애들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다,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이 교회를 잘 다니죠. 그런데 군대 가서 신앙을 놓쳐버려요. 유혹도 많고 또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시련도 있고, 군대를 딱 나오는 순간 교회로 다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2년의 공백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정신 차리고 매도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울고불고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는 우리가 한 40대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 공백, 가장 소중한 것이 고3인 것 같아요. 이때 놓쳐버리면 영원히 이 줄을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신이 딴 게 아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몰렉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몰렉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은 중대범죄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으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반열에서, 그 리스트에서, 그 생명책에서 끊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로 끝나는 것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거룩, 우리의 이 철로 역정,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 이것이 내 자식들에게 이어져서 자녀들이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몰렉에게 바쳐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열에서,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들이 끊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른 걸 다 얻어도 이거 하나를 놓쳐버린다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다 놓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내면의 질서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주님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표가 병들면 인생이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힘이 안 납니다. 다 우울할 뿐이고, 다 위축될 뿐이고, 다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연결시키고, 우리가 몰렉에게 바쳤던 우리 자식들 다시 주님께 바치고, 우리가 집중했던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밤이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 몰렉에게 자식들을 바치는 풍속,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가증한 몰렉 제사를 드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같이 정보가 홍수인 시대에 유튜브만 열면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이 시대에 중요한 단어가 분별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튜브인가? 자식들 교육도 우리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분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인가? 몰래에게 우리 자식들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몰래에게 제사하는 이 세대, 부모가 자녀와 그리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말도 못하는 민망한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었다 이거예요. 구절 하나하나가 지금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똑같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된다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님의 기회는 있습니다. 몰래에게 뺏겼던 자식들을 주님께로 다시 데리고 옵시다. 몰래에게 뺏겼던 우리의 시선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집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우리들의 영원한 희망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저 영원한 세상이 따로 있음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오늘 또 우리들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접신자를 따르지 마라. 중대범죄, 마땅히 죽여야 할 범죄 가운데 하나는 접신하는 것이다. 접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또 27절 시작.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면은 접신한 자, 히브리어로 오보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박수무당, 이건 히브리어로 이데오니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영매라는 말 들어봤죠? 죽은 자의 신. 이 죽은 자의 신 영매를 불러들여가지고 그 영매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알아보는 것,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중대범죄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할 우리의 영혼, 그 밑자락에 접신, 영매와 죽은 자의 신과 접해 있다라는 것, 이건 중대범죄다. 중대범죄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은 제법기잖아요,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이 왕위에서 쫓겨날 것 같다. 이 접신한 여인의 말이 사울의 인생을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추락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공부를 하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면 다양한 은사를 우리들이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방언도 있고 애언도 있고 또 그 방언을
번역해주는, 통역해주는 통변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애언의 은사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쇼핑도 중독이 되듯이 애언도 한 번, 두 번 받으러 다니다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만족이 안 돼요. 그냥 뭔 일만 있으면 점치러 가듯이 기도원에 가서 애언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95%는 다 가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이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는 않아요. 애언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에게 꼭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업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도 억지로 애언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을 해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된다. 이건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건 그 사람을 죽이라는 의미로 저에게는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 잘못된 은사를 추구하는 관습, 이걸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다른 은사를 하나님은 시시로 때때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 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오시는 것도 은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은사 주시지 않으면 못 나와요. 누구는 안 쉬고 싶습니까? 머리 띵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책 보고 하루 종일 업무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 상대하고, 쉬고 싶은 마음 우리 인생의 기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주님, 오늘 또 말씀 중에서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나오는 것은 정말 은사 중의 은사입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것도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도 힘든데 길에 가면서 차 안에서 집 안에서 집중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놀라운 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많은 은사들을 갈망합시다. 은사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받읍시다. 그러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접신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매우 중대 범죄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가 신명기 18장 9절부터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아까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였죠. 불태워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걸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쉽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대전 장로교회에 들어오거든 그곳 백성에게서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풍속을 본받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들이나 딸을 산채로 불살라 우상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몰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이 우상 몰렉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든 그게 돈이든 그게 성공이든 절대로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점쟁이나 시대의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나 뱀을 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자나 무당이나 주문을 외는 자나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나 초혼자나 혼을 불러들이는 자죠. 죽은 사람들에게 영매들에게 물어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억지로 달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양각색의 은사에 따라 필요한 은사들을 주신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거기에 수레바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은즉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접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사탄이 귀신이 아주 좋아하고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가 딱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신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적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나는 미래를 알기보다는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접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상한 귀신의 영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는 못하지만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저주하지 마라. 오늘 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부모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관여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그 대리자로 부모님을 보내셨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일들이 이토록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10계명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 대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은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대인,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은 계명들이에요. 이 대인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약속인가요? 우리 에베소 6장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의 축복, 형통의 약속, 장수의 축복, 장수의 축복,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어떤 우리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에게 형통의 약속과 장수의 약속을 주셨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듣기 싫어하더라도, 민망하더라도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받고 싶은 거 아니라 네가 잘 되는 길이고 네가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러니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민망해서, 그냥 귀찮아서, 애들한테 잔소리인 것 같아서 가르치지 않았다가 우리 자식들이 장수의 축복을 놓쳐버릴까, 형통의 축복을 놓쳐버릴까 두렵지 않습니까? 욕을 먹더라도 애들한테 우리가 왜 자꾸 듣고 또 듣고 그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냐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 아니냐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도 이거 아느냐는 겁니다. 장수의 축복, 형통의 축복,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자꾸 십계명을 한번 외워봐라. 그러니까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니, 공경 이놈아. 내 부모를 공격하라. 막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아주 공격하는 그런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지. 오죽하면 십계명에다가 첫 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께서 계명을 내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 어머니가 수산나죠. 자녀가 19명이었죠. 그 많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딱 두 마디였어요. 하나님께 공경, 부모님께 공경. 이 두 가지 외에 따로 가르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라는 것을 영어로 메소디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끝에 있는 IST 이것을 떼내면 method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method라는 말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방법을 가르치는 교단, 이게 감리교라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수산나가 자녀들을 가르쳤듯이 하나님께 공경, 시작. 부모에게 공경. 이 두 가지만 가르치면 자식들은 다 잘 된다. 공부하라 안 해도 자식들은 잘 된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 주님께 맡겨버리면 백전백승.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공경, 부모에게 공경, 이 두 가지만 방법론을 가르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라멕을 섬깁니다. 라멕을 우상 숭배하듯 지금 숭배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 말씀을 현대어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관습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생각이나 행동으로 새로워져서 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라멕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 부모들처럼 관습을 따르지 말고 전혀 딴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부모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행복을 넘어선 천국의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봐라!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어젯밤 텔레비전을 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95세 한 그 어르신이 그림을 그려요. 혹 보셨나요? 근데 그림이 너무 색깔이 화려하고 그리고 선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게 보통 그림을 배운 사람들도 이렇게는 못할 텐데 허리가 완전히 굽으셨어요. 등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4시간 그냥 딱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그림만 그리면 아픈 게 다 사라져버린대요. 한 1000점 정도를 그리셨더라고요. 1000점. 근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87세부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도 늦지 않았다. 시작. 여러분, 이 어르신이 87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동기가 있어요. 둘째 사위가 어머니 평생토록 내가 이것 좀 해봤으면 후회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이 사위의 질문을 받고 이 어머니가 그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가 크레파스를 한 타스를 사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 시절부터 학교 뒤에 벽에 항상 내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 자식들 5 키우느라 내 꿈은 다 사라져버렸는데 87세 어르신이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1000점을 그리신 거예요.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리셔요. 그냥 뭐 이렇게 선 따라 그리는 것도 아니고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보고 그려내시는 거예요. 첫째 사위가 빵집을 하는데 그 어르신, 그 어머니를 지근거리에서 계속 모시는 거예요. 물 떠와! 예, 어머니. 이 60이 넘은 사위가 그 95세 장모님에게 공경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 어머니의 얼굴은 진짜 행복한 얼굴이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그림 그릴 거야. 물 떠와. 물이 다 떨어졌어. 사위랑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이렇게 공경을 받으니까 행복하시구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면 압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부모를 공경, 하나님을 공경,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자녀들 대대손손 명문 가문으로 물려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합시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첫 번째는 지금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병숙 한수 집사님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요, 우리 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모든 병의 뿌리가 깨끗이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 집에 계시는 분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 김경호 권사님 그 모든 발의 어려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효자 권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간호를 하시는데 역시나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용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영갑 장로님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살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히 가르쳐 주시고 의사로부터 가장 세밀한 진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윤숙 장로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검진 결과도 주님 형편껏 그동안 주님께서 살펴주셨사오니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태중에 있는 아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라고 마리아에게 주셨던 태중의 복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사가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옥상 물탱크 우리 다 씻어내고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공사의 과정들 마무리될 때까지 주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사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를 함께 힘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과 함께 올해도 방역도 철저히, 신앙도 철저히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을 합니다. 당회와 남신도회, 여신도회, 그리고 권사회, 안수집사회 주간으로 헌신을 다짐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주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주의 이름을 3번만 부르짖고 합심기도 드릴 때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과, 외과, 신경과, 아버지, 이비인후과입니다. 정신과입니다. 정형외과입니다. 비뇨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척추입니다. 주여 부으시옵소서. 면역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NK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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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시옵소서. 모든 당뇨가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세포와 혈관, 아버지 하나님
팔 아프고 안 아프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고관절에 힘을 주시옵소서. 척추에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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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아멘.